올바른 관점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꿈고 있었던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를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2006년 2년 후인 7월 달에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인디애나로 넘어와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제가 공부했던 분야는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미시알러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했던 그 분야는 제가 한국에서 신학 교육을 받을 때에 그렇게 저에게 많은 매력을 주었던 그런 과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또 그 분야를 통하고 또 접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이 눈, 이 관점과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되어진 것도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첫 수업이 선교 역사, History of Mission이라고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책이 저의 눈을 열어주는데 소중한 길잡이를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쓰셨던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공부했던 분야에 있어서는 고전과도 같은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토착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indigeniz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토착화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제3세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오십니다. 그런데 서구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지역의 문화들과 잘 융합해서 복음의 진리를 쉽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돕는 하나의 방식적인 측면이 바로 이 토착화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이 그 책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좀 나누기 전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perspective,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세상, 또 내가 만나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나의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그 결과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요, 당시에 네덜란드령이었던 뉴긴이라고 하는 섬에 사위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 부족 안에는 2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남 마을이 있고 하나는 마우로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을 사이에는 전혀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을 사이에 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찾아보니까 해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과 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는 최고의 전사가 된다, 영웅이 된다, 리더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남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이 뛰어난 영웅은 누구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서 기가 막히게 배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하루는 배신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해남 마을 사람들이 마우로 마을 사람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족에 살고 있으니까 약간 경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미덕으로 삼는 해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우리 부족이 서로 유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계속 미심쩍고 깨림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남 마을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응하지 않으면 다른 부족 사람들이 아유 거봐라, 마을 사람들의 남자들은 겁이 많아서 그래서 초대를 받지 않고 안 가는 거야, 이런 비겁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그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남 마을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예상을 뛰어넘게 해남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심쩍기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대접을 잘 받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이 대접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환대를 지극히 받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그날도 헤어져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해남 마을로 갔더니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엄청난 지극한 환대를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접과 환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는 동맹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형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극진을 대접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남 마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배신하기 전에 투이 아소나이만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투이 아소나이만이라고 하는 기간. 이 기간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살인하기 전에 우정으로 살찌우는 기간, 이게 투이 아소나이만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살해하기 이전에 우정을 아름답게 쌓아갔던 그 기간, 투이 아소나마인의 기간을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대가 극에 달했을 때에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면 그 순간 해남 마을에서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해남 마을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살아갈 수 있겠냐, 우리도 그들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자 결정을 하고 초대장을 들고 해남 마을로 간 그날, 그 초대장을 들고 간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육을 먹고 그 사람의 두개골을 자신의 베개로 삼아 잠을 자게 되면서 해남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됐죠. 그러니까 해남 마을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한 분노가 있겠죠. 복수심이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해남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스토리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순간 해남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영웅이 등장한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죠. 이유는 가룟 유다가 친구를 배신한 거가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을 보란 듯이 배신을 때리고 그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몰았던 바로 그 배신의 1인자, 그 가룟 유다가 순간 그들에겐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서로의 우정을 그렇게 하나씩 쌓아갔을 텐데 이렇게 보란 듯이 끔찍하게도 배신을 때릴 수가 있는가? 그 순간 해남 마을 사람들에게는요, 가룟 유다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전사라는 겁니다. 해남 마을의 사람들의 관점이 이러다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관점이 안 바뀌니까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는 영웅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처절한 패배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경영서적처럼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자기계발서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자기계발서로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CEO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읽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소개하는 책으로 읽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책이라고 바라보며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념처럼 결국 가룟 유다가 영웅이 되고 예수님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이 해남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님이 포기를 하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해남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교사님이 떠나시면 구호 물품도 줄어들고 또 불편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 해남 마을 사람들이 꽁꽁 숨겨 놓았던 자기들만의 풍습 한 가지를 열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리차드 선교사님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섬에 불신과 배신의 풍습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화해를 하려고 해도 말로 화해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서로가 화해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각 부족의 추장의 아들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남 마을에 살고 있는 추장의 아들을 마우로 마을에게 보내고 마우로 마을에 살고 있던 추장의 아들을 해남 마을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적진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배신을 때린다고 내가 데리고 있는 적진의 추장의 아들을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족 간의 불신과 배신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내 아들이 상대방 부족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족 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실한 평화의 상징이 무엇이냐? 각 부족의 추장들의 아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설명할 접점을 찾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외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broken relationship 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화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아들을 당신들이 전사라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 화해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배신의 풍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화해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개념을 해남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화해의 아이를 죽인 주인공이라고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해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지역에 결국 투이 아소나이만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땅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생생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6분 만에 끝났어요. 6분 만에.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길 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화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100%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100%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덩이, 즉 지옥에 빠지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어서 결국은 불어오는 비바람에 그 집도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인도하는데요, 그 사람을 구덩이로 지옥으로 이끄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눈이 멀었으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죽이면 내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죽는 거죠.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관점의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남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배신한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것이 최고의 덕막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관점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남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이 있었어요. 그게 최고의 덕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고, 남의 죄를 많이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그 사람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병든 관점입니까? 자, 보세요. 천국은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여하튼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남이 죄인됨이 증명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나는 의로움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남의 죄를 100만 개, 1000만 개를 발견해도 네 안에 있는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는요, 살아가는 내내 남의 죄만 발견하고 지적하면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 하나 해결받지 못하는 그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무슨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남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모든 삶에서 내 죄를 먼저 보는 관점을 가진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게 된 그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죄를 보게 되었던 것을 간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서 자기 죄를 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남의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는 것을 늘 옆에서 보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람도 남의 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귀에 들렸던 그 첫 한 문장의 진리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친구 따라 교회 갔을 때 우리 반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문장의 진리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진리의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중심은 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게 큐티를 잘하는 겁니다. 백날 큐티를 해도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못 보고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큐티를 잘 못하고 계시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성경은 나를 위해 쓰인 책입니다. 남을 위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 쓰여진 구원의 책. 따라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함으로 나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부여잡고 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생명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통해 어찌 너는 내가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의 타락과 그의 무너짐 속에 나의 타락과 나의 무너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의 눈이 열릴 때 나도 구원받고 다른 이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셨는지 본문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한 말을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관점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눈을 안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니까 어찌 거기에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용서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정죄의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지옥을 살아가면 되지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효정자매님께서 큐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효정자매님은 큐티 간증을 하시면서 이게 반성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원래 큐티하기가 힘들어, 나도 못했는데 효정아 너도 못하고 있었구나, 그나마 내가 위로가 된다, 나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안 하고 있었으니 그나마 참으로 위로가 된다라고 느끼셨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것이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해서 큐티를 통해 아침을 열어가고 그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셨던 말씀으로 하루를 문 닫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면서 그래, 큐티는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큐티 책을 저 멀리 던져 놓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포기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주님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만이라도 더 경험해보고 도전받으시라고,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무너진 가정 예배의 제단,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물론 잘 지켜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세워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 저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만 하세요, 저는 큐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있었고 너도 못하고 있었으니 우리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실패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실패했구나. 그런데 다시 일어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우리 가정 예배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다라고 하는 이 행함, doing, 이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 결과를 상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폭넓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단어가 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도 행함이에요. 실패도 행함입니다. 실천도 행함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행함이고 결과도 행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찬 바람이 아닌데도 와르르 무너지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행함은 업적이 아닙니다. 행함은 완성된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에 애쓰는 그 자체가 행함이에요. 행함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들의 연속이고 일상의 힘입니다. 소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큰 변화가 없이 오늘도 눈 뜨면 해야 하는 그 일들 어제도 했던 일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시간이지만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버티시는 거예요. 관점은 바로 이 행함이 있을 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부부간의 싸움,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점이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직장 상사들이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들이에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켜주는 진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에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려면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일어나야지, 오히려 배신과 정죄를 해봤자 그 싸움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증명해내고, 아무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잘못을 증명해낸들, 아무리 처가쪽 식구들의 그 잘못을 내가 100% 증명을 해놓은들 바뀌는 것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어떤 사건의 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 그 사건으로 인해 화해가 일어나고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사람 보는 관점, 그리고 나를 보는 관점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123 프로젝트 반갑다 큐티야, 저희가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긴 기간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한 주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아서 못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하시면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는데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하나만 안 봐도 20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또 갈등을 갖고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3개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시카고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행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국에서도 타지에서도 출장 갈 때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내 스스로의 회복,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의 회복,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바로 이 피스 차일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기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서로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부부들은 남편이 안 하면 아내가 왜 안 하냐고 같이 하자고 해주셔야 돼요. 아내가 안 하면 남편이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야 이 믿음의 여정, 이 프로젝트를 함께 잘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손길이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누구에게도 드러내보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로 순식간에 24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간,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예배의 재단 하나님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말씀을 큐티하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눴던 그 아름다운 시간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중에 하나님 20분만 띄어서 하나님 말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원래 안 되는 게 원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좀 보고 내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 아이와 자녀들과 남편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이번 3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출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소리 붙드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이렇게 두 손을 좀 포개 보시고 함께 축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오늘도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다시
부부가 서기를, 우리 가정이 서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